오늘은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까닭에 평소보다 짧은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조금 지루한 예배를 참아내야 할 것이고, 어른들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신앙은 가르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보여주고 보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사이에 2차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은 유아 세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주님이 명하신 세례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항상 기도로 응원하시기를 약속합니까? 라고 저는 물었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서약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과 답변은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에게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내에 모든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신앙에 책임이 있다,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아이들 부모 옆에 자리하게 하십시오.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부부가 참여하는 경우 자녀들 옆에 두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온이 도와 엄마보다 갑절의 재능을 저들에게 허락하소서.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를 이어 열린문 찬양대에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스스로 예배에 집중하는 데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A매치 축구 경기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 축구 스코어를 확인하면서도 어린아이가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는 예배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불편해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애가 옆에서 떠든다고 너 조용히 하고 콕콕 찌르지 마시고, 애는 애대로 내버려 두시고 어른들은 그냥 거룩하게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3살 철수는 이 앞에 나와 한 바퀴 돌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른들의 눈길을 무시하고 3살 철수는 이 앞을 배회할지 몰라도 4살 철수는 감히 그러지 못할 줄로 압니다. 애들이 변하는 게 한순간입니다. 아이들 보면 꼭 신발을 거꾸로 신는 애들이 있죠. 핀프티 50대 50인데 항상 신발을 거꾸로 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크면 어느 순간에 신발을 바르게 신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때는 돌아다니며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다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견뎌내는 것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만사형통,
일상에서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구걸하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한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달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곳에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제일 처음 경험하신 것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령 받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의 잡초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듯이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테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미처 감당하지 못하던 일인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필요에 넘치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누가 달라고 손 내밀 때에 거기에 응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져다 두었다, 자발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고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평소 형제와 자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얼마나 잘 권하고 형제들을 잘 권했는지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고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그가 했던 많은 선한 일이 있었고 그의 솔선수범으로 인해 공동체에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평판이 너무나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요셉,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된 것은 평소의 언행 심사에서 온 것이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둔 것은 평소에 그가 했던 많은 선한 일들 가운데에 단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차라리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 가장 명성을 얻는 좋은 평판을 얻는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하여 그것을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맥락을 배제하고 3절만 본다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이른바 부흥회가 봄가을로 열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라고도 보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아무 말 대잔치가 강단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테면 헌금하려고 봉투에 돈을 넣었다가 필요가 생겨서 꺼내어 다른데 쓰는 것이 도둑질이고, 필요를 참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지요. 오늘 4절 말씀을 최대한 어감을 다 살리고 뜻을 살려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형제님, 그 땅은 당신 소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판 돈도 형제님 소유가 분명한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쓰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필요는 그 자체로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욕망을 이루고 필요를 채워가는 과정에 죄가 개입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깊숙이 감추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어버린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잘났든 못났든, 좋은 점이 있든 부족한 점이 있든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끄는 공동체,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결코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당면한 핍박에 그들은 더욱더 기도했고, 성령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복음은 끊임없이 퍼졌고,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다른 전략으로 내부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희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의 한 부분을 내놓은 것, 믿음을 따른 행동이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이를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은 그러니 인간의 종교적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그 신앙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 재산을 팔았으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때는 종교심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존재로 생각해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 삽비라를 향한 베드로의 질문, 뒤 이어지는 아나니아의 아내의 죽음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의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삽비라를 죽게 할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릴 목적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잠시 구약 성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었는데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지요. 작은 성이었는데 그 작은 성 정복하려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찌 된 일인가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 범인을 잡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 족속이 나오고 어떤 가문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범인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제비를 뽑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간을 골라내어 아간에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시간이 걸리고 지난한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렇게 재앙을 더하시는 이유는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에 있습니다. 아간의 잘못과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깊숙이 숨기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외면한 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말은 잔인한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에서 돌이키라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그러했고 삽비라가 그러했듯이 깊숙이 숨긴 것은 감출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 저들의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언뜻 보면 아나니아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현혹시킨 사탄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신 자 곧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신 일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 욕심을 품은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앞에서 이것을 내 필요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솔직히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죄는 내가 어떤 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니 항상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지요.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지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요. 우리의 체면을 건드리곤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으니 우리의 욕심 같은 것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항상 이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합니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끝났다 얼른 집에 가자. 주기도문 하면 졸던 아이도 얼른 깨서 너무나 좋아하지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그 능력이 없으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까? 여러분 잡초를 잘 아시지요? 심지도 않는데 부지런히 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저희 집에 정원은 없고 좀 비교적 긴 발코니 있는데 그때 한 번은 안영준 집사님이 저희 집에 그 이사 박스를 가지러 오셔서 저희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아니 목사님 댁 완전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내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돌로 이렇게 깔려져 여기 발코니 깔려져 있는데 먼지가 날려오면서 발코니 사이에 먼지가 쌓이고 그 사이에 뿌리지 않는 잡초가 나는데 그 돌 사이에서도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2, 3일만 신경 쓰지 않으면 또 이렇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심지 않았는데도 그 잡초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뽑아야 합니다. 뽑고 또 뽑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요. 주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끼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부부의 잘못은 바르지 못한 일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잡초가 생겼을 때 그 잡초를 뽑아내지 못하고 키워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을 느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두려움은 달리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인 까닭에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내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낀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 그릇되고 죄된 수단이 개입하진 않는 한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 그 필요를 구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욕망,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때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욕심도 있습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집어삼키듯이 인간에게서 나온 욕심이 인간을 집어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일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마음의 잡초를 뽑기에 부지런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리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